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배의 경배의 가치를 살펴보고 있는데, 경배의 가치는 우리가 매번 말하지 하지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바탕에 이 7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7가지, 이 가치가 되어져야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과 경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살펴본 게, 찬양의 제일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한다. 모든 회중이 누구하고 누구 듣는 게,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우리가 참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늘 다섯 번째,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요하게 한다.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그가 참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굉장히 신랄하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외식입니다. 외식.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겉모습은 아주 깨끗하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는, 본질이 없는. 바리새인 자신들은요, 자신들이 외식하는 줄 몰랐습니다. 분별이 가려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철저히 외식인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다. 그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 여러분 뭔가 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신실함. 정직한 신실함. 그래서 예배에 저와 여러분 정직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배팀들은 어디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데부터 정직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대충 하다가 주일날 와서 한번 몇 번 맞춰가지고 쭉 부른다. 그게 무엇이 없느냐? 정직함과 신실함이 없는 거죠. 내가 예배자로 정직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가 예배됩니다. 예배는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러면 예배팀이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청중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 하나하나를 드릴 때 그 찬양에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셔야 됩니다. 아멘. 머리로 다른 생각하면서 입술로 부르는 거 외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히 외식으로 드리면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너희가 입술뿐이라 그래 하는데,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내가 입술뿐인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몰라요. 안 깨있으면. 예. 자, 정직성과 진실성은 우리 예배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직과 진실성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섬김, 모든 신앙의 전반에 이것은 감초와 약방의 감초 같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전부 다 외식이 되는 거, 형식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하나 정직함과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겁질뿐이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정직과. 예.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정직과 진실성을 중요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써야 됩니다. 아멘. 예, 예배할 때 그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그 속에 간삼이 없는 나다나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 여러 면에서 이 가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의 고백이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고백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말의 고백이 마기를 진실하기를 추구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찬양이잖아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예,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그렇게 헌신이 안 돼 있는데 그 찬양 부르면 진실성이 없는 거죠. 정직성이 없는 거죠. 그거요, 입술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은 그렇게 안 되는 찬양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안 돼. 예. 그렇게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 참 막, 예. 또 이 노래 좀 열정적인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뱅뱅 돌면서 잘 안 나오네. 예. 예. 땅끝까지 주를 맞으리 있잖아요. 마라나타 아닌데,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리. 예? 예, 순교자예요. 예. 예. 그거 보면 뭘 따르기로? 그거예요. 가사 한번 떼어보세요. 이게 왜 안 나온다 지금? 예, 그게 몇 장이에요? 예? 6집 229장. 예, 6집 229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안 들어지면요, 진짜 찬양할 곡이 별로 없어요. 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람, 나의 말에 주가 지실로 나에는 죄는 자고 주소서. 그 다음 내 입술의 상에, 그 다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부가 말이라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다. 이래 전혀 안 돼 있는데,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안 돼 있는데 이 찬양 불러봤자 입술뿌리 찬양이죠. 무엇이 없어요? 진실성과 정직성과 진실성이 없죠. 그래 부르면 내 안에는 전혀 그래 안 되면서 입으로 불러 제낀다. 그 진실. 그럼 이게 뭐냐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정직과 진실함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막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의식을 본질로 대체한다고요. 그냥 찬양곡을 부르면 예배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의식을 본질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 찬양을 어떤 거 안에 그냥 찬양 부르면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고, 아니요. 정직과 진실성이 그 안에, 거기에 내 마음이 당겨지지 않고 내가 그 삶을 전혀 추구하지도 않고 그 삶을 갈망하지도 않고 사는 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아니지만 진짜 내가 중심에서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갈망하는 가운데서 부르면서 정말 주님 이렇게 살기 원하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갈망,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함 없이 그냥 곡이 그러니까 막 불러 제낀다. 그건 전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불렀으니까 찬양 드렸다. 이게 의식이 본질을 대체버린다. 여전히. 예. 찬양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가사대로 그대로 부르면 찬양이 될 거라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그 노래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은 노래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을 원하거든요. 이 노래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수단. 그래서 우리의 찬양 경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성과 진실성입니다. 예, 아주.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을 추구하고, 그 추구함 없이 우리가 나와서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 그거 정직함이 없는 거죠. 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예. 사람 보기에는 그러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 진실성과 정식성 없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앞에서 춤을 추거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쇠물결성교 초창기에 여주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집회하면 앞에 와서 찬양할 때 앞에 나와서 막 춤추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들어.
그러면 앞에서 찬양하는데 앞에서 자꾸 춤추고 해서 하니까 뭐 하느냐면 사람 방해되잖아요. 그래요. 저 뒤에 가서 좀 하세요. 이러면 뒤에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해서 앞에 춤춘다고 막 이래서 하면 저라도 방해돼요. 그래, 요즘 목사 볼 때 이거 방해되니까 좀 저 뒤에가 좀 하세요. 뒤에 가서 안 한대요. 그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인다면 앞에나 뒤에나 상관없죠. 그렇죠. 하나님 보면 되니까. 근데 앞에서 되는데 뒤에는 안 된다. 이거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사람 있을 때는 되는데 없을 때는 안 된다. 목사가 있을 때는 잘하는데 없을 때는 안 한다. 누구 보고 한 거예요? 목사 보고 한 거죠. 사람 볼 때는 잘하는데 안 볼 때 안 한다. 누구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잘하는지 봐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장 우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이면 서로 보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가 뭐 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회를 줌으로 그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줌으로 이제 거기서 딱 이렇게 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소리를 켜놓고 남편하고 싸우는. 미치겠다. 내가 못 살겠다.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다 지금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미치겠다. 못 살겠다. 진짜 계산 한참 동안 그게 진면목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래 하다가도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가면을 딱 덮어쓰고 아주 거룩하지. 하나님 벌써 다 봤어. 하나님 벌써 다 봤어. 여기서 아무리 그랬다 해봤자 어디에서 거기서 다 봤어. 수준을 벌써 다 봤어. 근데 여기 와서 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외시. 회칠한 무덤 같아. 그래 진짜는 어디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주님을 정기적으로 찾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과 교제 시간을 가지고 계속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래 되어져야 주일날 여기 와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왜? 이미 일상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주간에 전혀 주님 안 쳤다가 주일을 와서 온갖 여러분 폼을 다 잡아보세요. 주님 벌써 다 봤어. 예, 주님께 관심 없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여러분 본전을 다 봤어. 그런데 여기 와서 폼 잡고 한다고 주님 속겠느냐? 안 속죠. 바리새인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그 성전에 와서는 기도할 때에 시장 어귀에 나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길게 솔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돈 탐욕 부리는 거 다 봤어.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에 거칠 깨끗하나 그 안엔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느냐?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기 보는 게 물론 보겠지만 하나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그 시간에 딱 맞추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말기를 구하는지 거기서 되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직업적으로 우리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해 줄 사람들을 돈을 주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
정직성과 진실성을 추구하니까. 예. 그들은 뭐 받고? 돈 받고 직업이에요. 뭐 때문에 해요? 돈 때문에. 자, 여섯 번째,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보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보는 것 같이 예배의 본질은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이 이 시대를 주님을 더욱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형태는 어떻게 돼요? 바뀔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요, 어릴 때 교회에 풍금, 어릴 때는 풍금 이래 바람을 쳤어요. 빙 소리가 그렇죠. 예, 소리는 나지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다 좀 있다가 무엇이 나왔어요? 피아노가 나왔습니다. 풍금 덮다가 피아노 소리만 뿅 가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는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악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피아노 하나가 가능하고, 여러분 악기들이 많은 악기들이 해서 함께 마음을 받아 쫙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은 또 여러분 뭡니까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음색에 좋지 않은 걸 보완을 시켜주고, 그래서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얼마나 악기가, 그렇죠, 얼마나 악기가. 지금 여러분 제가 마이크 없이 오늘 하루 종일 한다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러면 무엇이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 만나면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변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남을 위해서 이것은 세월이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만남을 더욱 격려해주고 효력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다 뭐 율법주의 사회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더럼 친다고 저 마귀통이라 그래서 더럼 마귀통. 오늘 이 안에는 마귀통을 두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악기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면, 악하게 쓰면 악이 되어지고 선하게 쓰면 선악됩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은 잘 쓰면 엄청나게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돈을 잘못 써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써야 돼요. 그러면 돈을 잘 쓰려고 하면 돈을 벌 때도 어떻게 벌어야 돼요? 잘 벌어야 되죠. 잘 번다니까 돈은 무조건 벌어들이는 게 잘 버는 게 아니죠. 어떻게 벌어야 된다? 여기서도 거래소인에게 정직함과 진실되게 벌어야 되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나 모양은 시대에 맞도록 바뀌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옛날에 좋다고 여러분 풍경 갖다 놓고 이 하고 있으면 젊은이들 다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 새 시대에는 어디에? 새 부대에, 그렇죠, 새 부대 바뀌면. 그래서 여러분 찬양곡도 이 율법주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옛날 찬송가에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찬양이 언제 200년 300년 전에 찬송, 부흥 때 쓰였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좋다고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담는 찬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주셔요. 그런데 찬송가가 쓰여지는 그때는 그 시대의 하나님 뜻을 담았지만, 그때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하는 이것도, 이 중에 하나가 뭐냐,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내는 그 찬양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옛날 이정을 줘도. 그 여기 보면 영국이나 호주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향을 피우는 이전의 형태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일부 성공해. 여러분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그러죠. 이 향연기 나는 그걸 들고 와서 이래 그 영국 성공에도 그 닮아가지고 이래 뿌리는. 그러니까 그걸 막 그게 이전에 좋았다고 이 근래까지 막 그런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다 도망가. 옛날 사람들을 그 젖어가지고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는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너무 꼬리 타버려. 의미도 없는,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형태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일부 있는데 그 교회들은 대부분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알트킨들 목사님, 이 알트킨들 목사님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 런던에 있는 교회를 맡아서 이미 이분도 은퇴하셨습니다. 자, 알트킨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런데 엄격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복음주의 교회들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순서의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 논쟁하느라 바쁜 나머지 복음 전도의 일로 나가지 않는다. 매우 지엽적인 것, 아주 부분적인 것. 예를 들어서 드럼을 마귀통이라. 그래서 벌써 일어나가면요,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뚜껑이 열리라 그럽니다. 왜 그게 마귀통이냐 물으면 성경적인 근거도 없어.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지고 막무가내 잘못됐다 이래 보면 말이 안 통하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가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무조건 어른들이 하면 들어야지. 맞습니다. 어른들이 하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지를 않았어. 지금은 젊은이들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소통. 여러분, 부모하고도 또 해보고 말이 안 통하면, 그래서 부모들 싫어하는, 이 젊은 자녀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말이 안 통해. 왜? 우리 어른들이 이게 무슨 사고에 이때부터 내려오는 그냥 어른들 배우는 밑도 끝도 없이 고집이 있어. 밑도 끝도 없는 고집. 이야기할 때 논리성으로 이게 안 배웠으니까 논리성이 없어. 요래요래서 해야 돼. 이게 없고 막무가내 그냥 하지 마. 왜? 그러면 그냥 하지 마. 왜? 그냥 하지 마. 이게 그냥 아빠가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애들은 왜? 이게 있는 게 왜? 그래서 투덜거리면 하기는 하는데 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골이 생겨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골이 점점 깊어서 나중에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고 어디에 친구들과, 이 문제가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친구하고 해결하니까 됩니까? 그게 문제가 크게 불거져 버립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들으니까 상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 잘 들어주는, 맞아요? 예. 저도 어쨌든 간에 자라온 환경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냥 말 길게 하는 것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하고, 그런데 잘 듣는 걸 잘 못했어요. 듣는 걸.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듣는데 이게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집 사람이 포도나무 교회에 오이코스 리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뭐 전체 다 아니겠지만 포도나무 교회 그 오이코스 중에, 근데 오이코스 이제 이게 우리 구역, 우리로 치면 구역이거든요. 뭐면 구역원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런데 구역원들이 6명 같으면 6명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별 다르지 않아.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5시간을 하는데 리더가 그 5시간을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야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게 딱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가르치려고 이제 그게 실제가, 그게 진짜 리더구나. 이게 팍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와.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끝까지 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야기 문제 때문에 왔다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중에 그게 무엇이 다 들었느냐? 답이 거기 다 있어. 그래서 들어만 줬는데 먼저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시대 사단이 바쁘고 힘들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심지어 자녀들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안 줍니다. 자녀들이 말하려면 간단하게 말해, 빨리 말해, 간단하게 말해. 자꾸 자녀들을 족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말하는데 조급하니까 논리력이 떨어지는 거죠. 말을 할 때 충분히 말을 해가, 말을 충분히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요 말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많은 것도 배웠는데 자꾸 빨리 말해 이러니까 애들이 논리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리더는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또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충분히 들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NW 하면서 제가 적용을 해봤죠. 배웠으니까 그래 해야지. 전에는 시간은 딱 정해져요. 저녁에 딱 정해져요. 저녁에 1시간, 저녁에 우리 조별 모임이 다야 되는데 한 7명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분, 10분, 5분 여기서 끝내야 돼. 그런데 전에는 조금 이야기 걸어지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다가 말 그냥 빨리 마무리가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하고 싶은 해라는데, 저는 남자들 이야기 없는 줄 아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40분을 혼자 하는 거예요. 알아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라고 하라고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내가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보면 이해 안 되던 그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1시간에 끝마쳐야 되는데 초반을 모임에 1시간 40분, 2시.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제가 충분히 들어준 거. 저는 그동안에 제가 조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 남자들은. 몇 마디 하고 끝. 그래, 이제 이래 간서 모임 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막 교초에 일어났던 이야기 할 말이 많아. 그런데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 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줄 아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주고 계속 제가 들으니까 남자들도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할 이야기가 많아. 그 속에는 아픔도 많고, 예, 아픈 이야기도 많고. 그래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참 사람 가운데 참 아픔이 많구나, 이를 알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잘하기보다 사람들을 알고, 여러분 사람들을 알아야 그게 맞춰서 가르쳐야 효과가 있잖아요. 전혀 사람이 상대방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하면 자칫하면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죠, 되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또 양육할 때에 또 선생님들 할 때 진짜 인내심으로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잘 들어줘. 제가 이거는 뭐 부모 자식 간이 아니고 부부 간에도 여러분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짜 들어주면 부부 관계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서로 안 들어주는 거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줘. 사람들이 내 맘만 하려고 하지 상대방을 안 들어줘. 예.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주로 나는 안 들어주는 편이다, 이런 사람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 여기면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경청합니다. 왜 안 듣느냐? 교만한 거지. 들을 것 없다 이거지. 네 말엔 들을 것 없어. 내 말만 들어. 내 말이 들을 거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들어. 여러분 말하는데 이 시기거든요. 잘 들어줘요. 예,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면요, 자녀들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다 합니다. 잘 들어주면. 그래서 잘 들어줘. 그러면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애가 뭘 문제인지 뭘 고민하는지 다 안다고요. 그러면 그게 다 이해를 하고 그게 몇 마디만 이야기해줘도 그 아이에게는 길이 제시되어지고, 예, 해결이 되어지고. 근데 문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 그는 알테킨더 목사님은 예를 들어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한 종류의 문화적인 그룹을 선호하고 다른 문화적인 그룹들을 배제하는 것을 그릇된 예배의 한 형태인 엘리트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아마 요번에 성경이, 예, 성경이 나타내는 그 교회, 그 호주에서 정통적인 교회를 빌려서 청년들이 드리려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200년 된 교회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더라고요. 예. 벌써 들어가면 옛날 고풍이 오래된 옛날 그게,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거기 들어오면 옛날 생각이 나고 안정감이 나겠지만, 그런데 젊은이들이 딱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답답한, 그게 벌써 구조부터 해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전혀 현대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현대적인, 그렇죠, 모든 공간에 익숙해 있는데 안에 의자가 빡빡하게 들어있고 막 꽉, 예배당 안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자체가 답답한.
그래서 옛날 고풍적인 하나만 자꾸 주장하게 되어지면 엘리트주의, 왜? 그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이게 옳다고 주장, 얘네들이 빠지게. 자, 킨들 목사는 이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때 예배에 강조되던 공통적인 특징 5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때 예배에 강조되었던, 부흥이 올 때에 강조되던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강조, 제자 훈련에 대한 강조, 교회 연합에 대한 강조, 현대적 의미 갖는 예배가 강조. 부흥이 올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성령이 추구하는 게 뭐냐? 성령님도 현대적인 예배를 추구한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에서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를 열린 예배라고 부르면서 그 예배가 경건을 드린다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일부에서 찬양과 경배는 열린 예배로서 경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거부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고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예배 형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형태에 있는 게. 여러분, 문제는 예배 본질에 있습니다. 그렇죠? 형태가 그렇다고 예배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통적인 모양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예배는 참으로 타락한 예배가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주 멋있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게 없고,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떠나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게 드리고 아무리 그러다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격식을 더 갖춘다고 해서 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외부적인 모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격식 없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사모하고 예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모델인 하늘의 예배 형태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 중에서 우리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예배 형태, 지금으로서는 왜 그렇게 지금 그런 형태로 드리냐면 하늘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으로서는 이 형태가 본질을 추구하는 최상의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배를 추구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 예배 순서가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인가 28절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한 구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이 주일날 예배로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해야 되고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 다음에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예배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드리는. 자, 마지막으로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이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경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든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여러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자기들의 관점을 보고 그게 자기들에게 안 맞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잘못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우리에게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점검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환영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이걸 그냥 행동을 보고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온 거냐 아니냐를 먼저 분별한 다음에 성령이 아니라면 이거는 배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흥이 오면 인간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합니다.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 분은 그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조니버 목사님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물구나무 쓰라면 물구나무를 쓰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게 감동인데 무슨 감동이 이게 목사가 무슨 물구나무를 써. 그 감동이 자꾸 강력해지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거부를 못해서 그냥 물구나무 쓰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 예배 다 끝나고 한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부닥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그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목사님 물구나무 서게 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물구나무 서게 해라. 그 목사님도 세상에 무슨 목기서다 물구나무 서는 그게 있나요? 그래 하도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이 경건하지 못하게 설교하다가 물구나무를 써. 자기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이거든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환영할 수 있도록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보고 저거는 내 눈에 내게 너무 거슬린다고 저거는 성령님 같으면 절할 수 없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랬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물구나무 서게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저도 그런 음성을 듣고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민감해요 성령에게. 그렇죠. 예, 얼마나. 예. 그리고 여러분 한 교회의 예배 수준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속교회 예배 수준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을 합치놓은 그 이상 못 넘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찬양 인도를 갖다 놓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을 합치는 그 이상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 수준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아멘. 찬양 인도자리 여기서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수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합친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실질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혀 이거 하지 않고 찬양 인도들 아무리 말해봤자 그거는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라가면 우리 모두의 수준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여러분 가치를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배운 이 경배 가치 잘 기억하십시오. 7가지. 시험 칠까요? 예, 한 달 후에 시험 쳐볼까? 예. 어? 왜 안 해요, 야? 학교 시험은 못 쳐도 이건 해야지. 네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네. 학교가 우선이 돼. 시험 치기가 싫었어. 그러면 너는 시험 안 치고 내가 물을게. 구두 시험 치자. 그럼 시험도 아니고 내가 한번 그냥 물어볼게 그냥. 요즘은 한 학기에 2번 시험 안 치잖아. 어? 우리 때는 시험 엄청 쳤다. 너희는 편하다 이랬어요. 아, 네 이야기 들어야지. 또 금방 가르치는 거 그냥 힘들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받아 해놔도 고넬료 집에 가라 하면 안 가니까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만큼 인간의 한번 여기에 형성된 이 사고 구조가 바뀌기가 그래서 하나님 말 맡겼어요. 지금 제 위에 난리가 났어 지금. 아이고 아까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금 성령에 취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7가지를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하나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